바람이 얼마나 추운가 한번 바깥에 나가봤더니 전 모르겠습니다. 실내에서 금방 나가서 그런지 별로 안 춥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얼마나 추운지 오늘 저 축구장에서 축구를 못하게 막았답니다. 오늘은 막는다고. 너무 추워서 다칠까 봐. 춥기는 추운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끈따끈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세요? 지금 가까이 있네, 그 앞에. 예? 가까이 있잖아요, 성경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나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두 번째는 하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그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 경전인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싶고 막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여러분이 듣고 막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성경 읽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늘 설교가 성공한 것이고, 또 집어 던져놓고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으면은 저는 오늘 설교 완전히 헛설교한 헛설교. 그래서 제가 제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여러분 시켜주셔가지고 오늘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책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보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도 이 세상에 있는 책이 다 있지는 않죠.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책들 중에 성경도 한 권의 책으로 팔아요. 교보에 가면은 그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의 책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모든 성경에는 책에는 저자가 있겠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런 것들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누가 썼는가? 한번 보겠어요. 16절 우선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같이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은 다 완성되지 않았겠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어렸을 때 뭐라고 외웠어요? 3, 9, 27 그렇게 외우라고 어떤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66권으로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00년 정도 거의 걸쳐가지고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인간 저자들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인간이 썼으니까 인간의 책인가? 맞습니까?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으니까 인간의 책이네. 마태가 썼잖아요. 여기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제가 바울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썼습니까? 인간의 책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우리 기독교 경전이 책이 어떤 책인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말일까요? 이 감동이란 말,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여튼 발음이 잘 안 되겠지만은 데오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데오스, 갓,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푸네인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숨쉬다는 말이에요. 숨쉬다. breath, 숨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토스는 이게 형용사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뜻은 없는 거고 형용사를 만들려고 붙여놓은 형용사어이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님이 숨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Bless, God bless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여러분? 생명체가 됐잖아요. 진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이 성경책은 God blessed,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God bless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음으로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적 기원. 성경은 단순한 인간 저자들의 책이 아니라 또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종교서적이나 신화에 관한 책이 아니라 또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빌, 요한계시록을 리빌레이션 그러잖아요. 리빌,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우주 만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숨겨진 뜻, 감추어진 뜻을, 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줬다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우리 글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감동이라는 말, 아까 그 God blessed라는 말을 이 라틴어 성경이 벌게이트라 그래요. 라틴어 번역본이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번역할 때 인스피레이트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서 영어의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은 영감이란 말이에요. 영감. 어떤 성경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신학교 가면 하나님의 영감설이라고 배워서 영감설이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영감이라고 번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시인들이 시를 쓰거나 작곡가가 어떤 음악 학상이 떠오르거나, 그렇죠, 화가가 어떤 그림 이게 떠오를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영감이 떠올랐다 그러죠. 영감. 맞습니까?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그러죠. 시적 영감이 떠올랐다. 그런 의미의 영감이 아니에요.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게 그런 의미의 영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에게서 떠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거기는 오류가 있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때의 영감은 아까도 뭐라 했까? 하나님이 God blessed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정확무오한, 어떠한 오류도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기원과 근원과 섭리와 또 인간의 구원과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한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진리의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 완전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근데 목사님 아까 저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면서요. 디모데서는 바울이 썼다면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제 신학교 하면 이것을 신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크로스에 배울 때도 다 공부했죠. 축자 영감설이라고 아마 기억날 거예요. 축자 영감설, 또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배워요. 유기적 영감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을 마태가 썼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쓰기에 딕테이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딕테이션. 마태야 하니까 예 볼펜 들어라, 예 볼펜을 들어가지고 써라, 예 해가지고 이제 마태가 막 하나님 불러준 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 딕테이션 한 게 아닙니다. 이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뜻을
창조와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인간의 언어로 알려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려주실 때에 인간들을 사용하셨어요. 모세도 사용하시고 마태도 사용하시고 마가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쓰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문체라든가 그 사람이 공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그 당시에 있던 문헌이라든가 이걸 다 활용해서 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 인간 저자들이 예를 들면 마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디모데후서니까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쓸 때에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있었어요. 인간의 특성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달라요. 다 조금씩 문체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물론 진리는 다르지 않지만 그 접근 방법도 다르고 조금씩 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주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도록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이제 하나 배워요. 뭐라고요? 유기적 영감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알겠죠?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체와 특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와 역사서는 사료. 그 구약을 읽다 보면은 뭐 여호와의 전쟁기도 나오고 막 나와 인용한 책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인용한 책들을 다 인용하게 하셨지만 그것들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쓸 때에 잘못하지 않도록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 이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축자형,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결국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특성을 다 살려서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양하죠, 내용이. 그죠?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쫙 읽으면 성령께서 이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성경 읽다 때로 눈물도 나오고 희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명감도 생기고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 몰몬교 가보니까 말이죠. 몰몬경이라고 또 있던데 성경 말고 그 사람이 계시받아서 썼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럼 지금 계속 추가될 수 있나요? 추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성경의 기록은 이 성경 66권으로 끝! 종결됐습니다. 종결. 그래서 이 말씀에 한자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말씀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66권 말씀을 지 멋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빼거나 아니면 또 더하거나 여기다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더하거나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제 이 성경 66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됐습니다. 완성.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꿈 꿨는데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누가 준 계시예요? 마귀가 준 계시예요. 마귀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꿈으로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신 그런 게 자꾸 있어가지고 좋은 꿈 꿔서 꼭 될 거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꿈에 대해서는 또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게 아주 진리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보고고,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었다. 더 추가되지 않는다. 2016년 한 해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막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고등학교 때 성경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 많이 읽다가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첫째 이제 배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걸 꼭 가져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처럼 지금 듣고 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 이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복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유익보다는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복이라고 제목했어요. 이 복이 있어요. 복.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은. 뭐 이 성경 읽으면 돈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원에 관해서 기록한 책.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또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여러분들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이후에도 얼마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참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정보,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보가. 그런데 읽으면 알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은 죄를 지었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다 알잖아요. 부활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 구원을 알아요.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보가 여기에. 그런데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책들을 읽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하는 단순한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세요. 믿어지게.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책을 읽으면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전 하나 사면 어떻게 텔레비 틀지? 읽어봐야 되죠. 매뉴얼을 읽고, 핸드폰 사면 읽어보잖아요. 매뉴얼 읽고. 그건 정보를 얻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책은 정보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만, 그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세요. 구원을. 제가 좀 유명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예로,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하면 지루할까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던 이 구소련, 80년 동안 이제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엄청난 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나라 뺏긴 것처럼 러시아가 8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어느 목사가 기차 안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 무신론자와 만나가지고 이제 한참 변론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 믿으니까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읽어줬다 그래요. 성경을.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화를 내면서 성경책 뺏어가지고 그냥 기차 창문으로 확 집어 던져버렸대요. 예?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있는데 서재에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겨요. 그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 좀 세례를 좀 받게 해주세요. 세례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공산화된 사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글쎄 밭에서 말이죠.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차 하나 지나가는데 거기서 뭐 하나 쑥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날아와서 여기 펑 맞아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 그러고 집에 와서 읽었더니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 교회도 없고 그때 그러니까 어디 찾아오다 소문해가지고 내가 당신께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배너 같은 그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졌죠. 책도 바로 그런 겁니다. 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장군이고 언론가이고 저술가고 지성인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친구들이 예수를 믿어.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인 옛날 책에 불과하다. 이거 종교서적에 이걸 밝혀내려고 역사, 고고학, 종교, 신화 자료들을 전부 갖다 놓고 성경을 비판하려고 1장 쓰고 2장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책부터 2까지 쓰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신약을 읽다가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이 사람 거꾸로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찢어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을 거꾸로 쓰게 됐어요. 그게 배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배너,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유명한 배너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얘기도. 여러분 제너럴 쇼모노 사건은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해서 여러분 알 거예요. 제너럴 쇼모노 미국 상선을 타고 상선이 이제 우리나라 대동강 쪽으로 이렇게 평양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온 배가 있었는데 이 조선 말에 이 배에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타고 있었죠. 그래 통역관으로 이제 타고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조선 선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이제 결국 여러분 그때 대원군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천주교 박해 일어나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공격을 받아갖고 배가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 내려와서 성경책을 막 나눠주고 그러다가 박충건이라고 하는 포졸에게 이름까지 나옵니다. 박충건이라고 하는 포졸에게 죽어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여기 벌어지는데 이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토마스 그 젊은 사람을 하나님이 조선의 선교사로 보냈으면 조선 땅에 발이라도 밟게 해가지고 무슨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죽게 만들어야지. 그 대동강변에서 성경 몇 권 나눠주다가 죽이려면 왜 그 사람을 선교사로 여기 오게 했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막 죽으면서 나눠준 성경을 받은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졌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홍신길, 김영섭, 김중건, 최치량, 이 한국 교회사 책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었어요.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아까 내가 구원의 책이라 그랬죠. 읽을 때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후에 이 강서와 평양에 관동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토마스가 죽으면 성경 몇 개 나눠준 거 받아가 집에 가서 읽었는데 이걸 읽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후에 관동교회를 세워요. 평양 교회를 세웁니다. 특히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병졸 박춘권 교회에서 이름까지 나와요. 그 이름 나오겠어요? 이 박춘권이 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을 하나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죽였던 포졸이.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박춘권. 그래서 후에 안주교회에 이 사람이 영수가 돼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냥 성경 읽고 엄청난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제너럴 쇼모노가 불타는 막 불태웠잖아요. 불태우는 광경을 보고 있던 최치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12살이에요. 12살 소년입니다. 최치량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3권의 성경을 받았어요. 죽기 전에 막 따놔줄 때 3권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겁이 나잖아. 이 가지고 있으면 서양 귀신이라 해서 죽잖아요. 이게 다 겁이 나니까 그 당시에 영문 주사로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거 갖다가 줬어요. 성경책 3권을. 이 한국 교회사 책에 나오는 사료예요. 역사적 사료.
줬더니 박영식이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에이 잘됐다 그래서 벽에다 붙였어. 벽지로 사. 벽 3권 찢어가지고 벽에다 다 붙였어요. 성경을. 벽지로 만들었어.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다시 놀러 갔다가 벽에 붙어 있는 성경,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도배지가 없어가지고 좀 가난한 집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신문지로 벽지를 했습니다. 신문지. 그 신문을 많이 읽었어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는 기사 재밌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벽에 벽지로 붙여놓은 성경을 읽다가 이 최치량이라는 친구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벽지를 읽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 성경 찢어가지고 벽지 발랐던 그 집이 말이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할렐루야. 박충건이 찢어서 거기다 성경 벽으로 붙여놨는데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고, 집에 놀러 갔다가 그거 읽었던 이 최치량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는 자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그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분들에게 할게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세요. 그 구원이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면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돼요. 제가 신약을, 이 성경을 공부하면, 전 바울서신을 전공했는데 이 신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더 깊이.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눈물 흘렸어요. 슬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동받아서. 맨 처음에 그냥 십자가 부활 요거밖에 몰랐는데 그걸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데, 2016년도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을 향하신 이 구원을 통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를 풍성하게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가, 항상 기쁘고 감사해요.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지만. 자, 이렇게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때요?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자가 됐잖아요.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남 흉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맨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를 닮은 짐승 같은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하나 죽여요. 여러분이 암세포를 잡듯이 다 죽여야 돼, 이걸.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그 온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런 걸 살아야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무슨 예수 믿고 돈 벌고 건강하고 맨날 이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도 인격과 성품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해서 나의 죄성이 자꾸 죽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도 맨날 싸우고 치고 볶고 미워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이게 큰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건 목사 장로들이 모인 뭐 노회 총회 가도 똑같아요. 하는 짓이 더 심각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평생 목사가 됐고 저 장로가 됐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정말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정보만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변화시켜줘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에 나와.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한 사람. 원래 온전하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안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 온전한 사람.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으로 만들어줘.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만들어주느냐? 16절이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나와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신다 그랬어요. 교훈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막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죠? 정직하게 살아야지. 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돼.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고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그 교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별과 태양과 여러분 달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인간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저 수많은 생물들과 생명체들과 육지에 있는 이 식물과 동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관한 이 모든 존재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가 다 성경책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존재의 근원.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 이거 모르잖아요. 뭐 진화됐다고 아직까지 이상한 소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존재의 근원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인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지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제일 무식한 인간이에요. 왜? 존재의 근원도 모르면서 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제일 무식한 자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죠? 왜 이런 우리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는지, 또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책 읽는다고 여러분 가르쳐 줍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에 다 있어요. 그걸 가르쳐줘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온전한 인간으로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막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막 머리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 주세요. 저 엊그제 역사를 강의하는 젊은 친구를 하나 봤는데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젊어 보이는데 성이 석, 애들은 다 알더라고. 유명하대요. 학원에 잘. 성민수? 이 친구가 얼마나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는지,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자가 탁월하다. 우리 성령님은 더 탁월하세요. 여러분 눈물도 나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머리도 쥐박게 하시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자기 존재 근원과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이게 철학으로 말하면 뭐예요? 종교와 소망과 이런 윤리 아닙니까? 유식한 말로 하면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성경 작년에 읽으려고 했더니 성경만 읽으려면 졸음이 오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읽으려면 졸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읽으면 큰일 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큰일 나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성경 못 읽게 해요. 방해하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졸리게 하는 거예요. 졸리게. 하품 나오게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래요. 하여튼 주무시든지 말든지.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졸릴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다음부터 눈이 팍 열려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막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인내를 가지고 읽으세요. 여러분 저 언어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헬라어 같은 거 막 공부하면 신학교 가서 막 문법을 한 권 다 띄웠는데 성경은 안 읽어져 이상하게. 우리나라 공부 방법이 잘못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자꾸 공부하다 보면 성경책 헬라어 성경이 눈에 팍 들어와요. 눈이 확 열려. 구문이 확 다 보이고 센텐스가 확 해석이 돼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영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맨 처음 문법 공부하기 이럴 때 어렵지만은 자꾸 공부해서 어느 정도 딱 눈이 트이면 영자 신문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뉴스가 들리고 그럼 영어 하지 말라고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까지는 못 가 애들이. 그까지를.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2016년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셔가지고 반드시 일독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이 놀라운 최고의 학원에 가서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한테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신다. 책망한다는 말이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봐. 우리 몰라요 우리가.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성경에.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의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오실 때는 독사의 새끼인데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세요. 하나님 오실 때는 벌거벗은 자고 눈이 가려갖고 지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사는 부끄러운 자들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교회도 크게 짓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셔요? 말씀이 거울이 돼요. 말씀이 내시경이 돼가지고 내가 못 보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책망하세요. 책망. 여러분 저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암덩어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아까 그 편지 온 거 아마존 선교회 우리 후원하는데 거기 책임자 교수님이신데 이한수 교수님이라고 거기 보니까 그 뒤에 안타까운 말이 써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작년 10월 달에 췌장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그 2년 동안 하다 이렇게 돌아가셔서 자기 좀 꿈을 꾸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외롭고 적적하고 힘들고 일주일 만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상을 2번 치는 그런 얘기 있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안에 췌장 같은 데는 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 췌장 쫙 안에. 몰라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프면 이미 끝난 거야. 아프면 이미 끝나.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옆구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맨 처음에 늑막염이라 그러더니 정밀조사해 보니까 폐암 말기 이미 끝났어요. 2달 살고 죽었어요. 몰라요 우리가.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시경이 들어가가지고 보거나 요새는 또 페트 CT라 그래가지고 찍으면은 다 이게 미리 검사를 다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가 여러분 예배 생활 딱 점검해 보세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전도, 성경 묵상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거 하세요. 이런 데가 다 무너져가지고 암덩어리가 잔뜩 끼니까 여러분 암덩어리가 끼면 어떻게 돼요? 예배도 지루하고 드리기 싫고 성경 말씀도 읽기 싫고 전도 봉사 다 싫어. 암덩어리가 잔뜩 껴갖고 완전히 영적인 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근데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그걸 다 보여줘요. 자기 모습 내시경처럼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래 수술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좌우의 날선 수술용 칼입니다. 이 하나님의 칼이에요. 말씀이 칼이야. 수술용 칼이 돼가지고 여러분 혼과 영을 누가 수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해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해요. 영 속에는 암세포를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다 수술해가지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보인다니까요. 자기의 영적인 암덩어리가 보인다니까요. 수술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영적으로. 2016년에 말씀 많이 묵상해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세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치료받고 수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병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도 해주시고 이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 주세요. 또 습관이 있어요. 신앙에 잘못된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탁구나 테니스 제가 옛날에 미국에 테니스 칠 때는 테니스를 맨 처음에 테니스장 갔다가 이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운동을 다 잘할 줄 알았는데 테니스 안 치는 사람 치는 테니스 못 치겠더라고. 근데 이 테니스 가면 목사님들이 치는데 못 치는 사람이 오면 안 붙여줍니다. 잘. 그러니까 못 치는 사람 치려면 다 나가요 바깥으로. 이번에 쉬어야 되겠다고 나가요. 그 왜 나가는지는 나중에 제가 잘 치게 된 다음에 알았어요. 저도 나가고 있더라고. 안 친다고. 그 테니스를 연습을 했는데 뭐 내가 코치를 배울 수도 없고 누구를 보는 테레비를 딱 틀어놓고 그 당시 테니스 제일 잘 치는 힌기스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키는 조그마한데 미국의 데이빈 포터라고 80이 넘는 선수를 60 몇밖에 안 된 친구가 이겨 맨날. 근데 그 친구의 이 스트로크가 가장 정확하다래. 그걸 비디오로 틀어놓고 그 폼을 보고 연구를 했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잘 치는 사람도 이겼어요.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예? 요새는 또 메시를 보고 연습. 메시 축구를 하니까 메시를 딱 보고 머릿속에 상상을 딱 이 운동장을 한번 쫙 가니까 요새 3-4명 제끼어요. 제가 메시처럼 막. 예?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운동하다 보면은 내가 왜 말하냐면 잘못된 습관이 한번 들어오면 운동하다 안 고쳐져요. 늘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탁구를 좀 잘 칩니다. 탁구 치면 내가 탁구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맨날 이래 치고 이래. 이 사람 10년 쳐도 안 늘어요 탁구. 잘못 쳤어요. 이미 잘못된 습관이 들었어요. 이거 가르쳐주기도 어려워요. 이 사람은. 초보자가 더 쉬워요. 다 이렇게 포핸드 배우고 백핸드 배우고 다 이렇게 정상으로 카트 배우고 드라이브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엉망.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어깨너머로 배우면은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치는데 그 다음에 대곡은 못 칩니다. 늘지 않아서 이게. 맞아. 드럼, 뭐 악기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습관이 들은 사람. 그러니까 점서부터 대가한테 잘 배워야 돼요. 딱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 점서부터 예수를 잘못 믿으면 나쁜 신앙생활 습관이 많이 들어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게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게 정상인지 알아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쁜 습관들을 보게 하시고 고쳐주세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 생활 다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전도하고. 전도는 무슨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슴이 벅차서 바로 가서 전도하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전도 안 하는 게 오래 굳어가지고 10년 되면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죽어도. 못해요, 전도를. 나쁜 습관이 이미 들어버린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서 성령께서 여러분 나쁜 습관들을 보여요. 여기 다 보여. 성경을 읽으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초대교인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은 게 다 보여요. 성령께서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습관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고쳐야 되다 하나님 앞에. 과감히 뜯어 고쳐야 돼요. 과감히. 그래 축구도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어때요? 좀 마음이 답답해. 난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젊은 놈들이 좀 근데 동영상 많이 올려줘요. 저거 보고 좀 연습하면 잘할 수 있는데 맨날 와서 보면 그만 앵커콜이야 축구하는 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더 그렇겠죠 목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읽어서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 다 고치세요 여러분. 공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애초부터 예배를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주일날들이 이렇게 끝나가다 보니까 공예배 안 드리는 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안 돼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고쳐야 돼요 여러분. 다 고치세요 나쁜 습관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의로 교육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4가지 말하죠. 의로 교육해. 이건 좀 긍정적인 거죠. 이때까지는 잘못된 걸 고쳐주고 수술하는 데 관점이 있었다면 이거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데 관점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쁜 습관을 고쳤으면 이제 코치는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포핸드를 가르쳐주고 백핸드를 가르쳐주고 커트를 가르쳐주고 드라이브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정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탁구 실력이 확 늘어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이 재미가 없어요. 이런 탁구는. 예? 운동도 많이 되고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여기 의로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가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아직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 죄성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죄성이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과 거룩함이 날마다 더 이렇게 살아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주세요. 2016년 말씀을 읽어서 정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의와 거룩함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